아멘. 말씀을 한 곳 더 보죠.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봐. 6장. 4절부터 봅니다. 6장 4절.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회를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사실 그대로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팔이 뭘까요? 나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나팔은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불 때 호련이 다 변화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그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불려진다.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신호,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인을 회집하는 신호,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진격 신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신호. 이래서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팔재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복음이 어떻게 화일까라는 거죠. 그건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되죠.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죠? 비가 내리면 생명이 있는 나무는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지만 생명이 없는 나무는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썩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자들은 그 생명 때문에 살아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씨를 심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어디 보면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로 못 가게 하죠?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막아놨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왜 못 가게 막아놔요? 아예 없애버리면 그냥 더 편할 것을. 그건 누구에게인가는 그걸 열어주어서 먹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누가 막았어요? 휘장이 막았고, 결국은 휘장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바로 거기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6번째. 그런데 그 앞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5번째 화로부터 화란 말을 썼어요. 그죠? 6번째, 이제 2이 남았다. 그리고서 이제 6째, 7번째. 그런데 여기도 이걸 순서적이거나 어떤 그 차등이 있는 걸로 보지 마시고 순서가 아닌 설명하는, 요 부분을 설명하고 다시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로 보셔야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다음 시간에 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보면 그것은 아니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모든 사건들은 뭐하다? 중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나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 똑같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골 풍경을 이렇게 영상에 비춰준다 그러면 아버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비춰주고 엄마 일하는 일터에서 비춰주고 애들이 노는 곳에서 비춰주고 하는 한날이지만 애들 이야기를 해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어머니의 얘기를 해주는 이런 그림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시대가 오고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가 결코 아닌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은 언제 떨어져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떨어지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내려오죠. 왜? 진리의 말씀은 한 번에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와요. 왜요? 우리가 한 번에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다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던져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 낙숫물이 추녜돌을 뚫는다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곧바로 인내와 연결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죠? 6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금단,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금제단, 금단, 무엇을 상징하죠? 앞에 있었던 8장 3절 기억납니까?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금향단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향로를 담은, 그죠?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의 기도 합쳐져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오해하는 건 우리들의 기도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의 어떤 많은 내용들,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렇죠? 바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장 3절로 5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옛사람 죽이는 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죠?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씹고 또 씹을 때 그 진리가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살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일곱 나팔은 바로 전쟁이고 그 전쟁은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둥, 번개, 우레, 지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천둥, 번개가 우리 안에서 뭘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 그래서 옛사람이 소속되어지는 세상도 그 배후에 사단도 뭐예요? 멸망하는 그림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망했구나. 아, 저런 사람들 망했구나라는 그 사단이 밖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멸망할 사람은 다 밖에 있는 것만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질 못해요.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이게 먼저 보여야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집센 것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한번 9장으로 옵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여기 또 네 뿔이라는 거 그죠? 자, 그 네 뿔은 뭘까요?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거기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바로 그거죠. 자, 그것이 이제 뭘 요구하죠?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이것은 바로 그 지금도 존재하는 강이죠.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강.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와의 경계에 있는 강.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은요,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해요. 큰 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한 거 볼게요.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뭐예요? 물이 강이죠.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큰 하수가 강이죠. 곧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을 뭘로 봐요? 큰 강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고, 그죠?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뭐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구로 쓰는데 그 아수르를 뭐라고 묘사해요? 큰 강이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유브라데 강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들은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고 그들을 들어서 채찍질하고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15절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네 천사가 놓였어요. 네 천사, 동서남북에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것이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멸원일시에 이르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에 이르러예요. 정한 때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 그러면 이것도 3분의 1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언제 나머지 3분의 2는 죽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기간 그게 다 지나가는 동안 죽는 사건인데 왜 3분의 1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7인에서 3분의 1 7 나팔에서 3분의 1, 7 대접에서 3분의 1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림을 그려주느라고 거기다 3분의 1을 쓰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만 3분의 2가 언제 무너지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요? 2억 그러죠. 그래서 2억의 군사는 어디밖에 나올 데가 없다? 인도나 중국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 숫자는 어떻게 계산돼야 돼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천이에요. 2은 어떤 수죠? 증인의 수예요. 열은 세상에서의 완전수. 그럼 1000은 하나님이 정한 거다.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수. 그러면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면 뭐예요? 복음의 증인들의 수. 허다한 무리 14만 4천으로 그림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옛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10절 보면 18절 18절 보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그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봤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한번 이 5절 16절을 잘 보세요. 그리고 괄호로 묶어놓고 보시면 좋을 곳이 있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가로하고 그들은 그 해, 그 달,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러 준비된 자들이더라. 거기까지가 괄호. 네 천사가 놓였으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 2만만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끌고 나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묶어두었어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이 정한 때.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때가 참해. 3분의 1을 죽일 것이요 라는 죽이다라는 그 단어도 뭐라고 하면 도살하다, 또 하나는 파괴하다. 부수는 거예요. 그들은 옛사람을 부수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 안드로포스라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네르라고 하는 앞에 그 남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보다라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만 보는 자들, 겉만 보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을 갖다가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쓴 거죠. 옛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이고 그러죠.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과 사단의 정체를 하나님이 부숴요. 언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시간과 공간 세계, 우주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 그분의 섭리하심과 경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만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성과 계획과 열심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곱씹는 맛이 나요.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한 30년 전 목회 초기에 씹었던 그 말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그 맛이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요. 그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이 외웠던 이 성경 구절들도 역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서부터 성숙하면서부터 그 느끼는 맛이 다르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달콤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병이 나타나요. 그죠? 네 천사가 끌고 나타나는 그 그림. 숫자는 2만만. 그래서 그 증인들의 숫자, 정한 숫자. 그런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열어 연기가 옹기가마 은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죠? 여기 보면 24절에 유황과 불을 내렸고, 그죠? 그래서 불못 지옥을 갖다 뭐라 그래요? 유황불이 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는 연기, 심판받고 망하는 모습,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에,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옥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누가 죽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럼 사단과 그 사단에 속한 자들과 싸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한 편인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옥의 사자를 통해서 지옥에 갈 자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성도는 못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성도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서 그 옛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책이에요? 우리에게 준 책이에요. 성도에게 준 책이에요. 예수 생명을 듣는 자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이걸 봐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거기서 뭘 먹어요? 생명수를 먹어요. 진리를 먹어요. 거기서 하늘나라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점점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이고 구분할 게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떼어내죠. 그래서 말씀이 그죠? 칼이라 그러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그 죽임당한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죽임의 어떤 자들이 다 죽고 있는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들이 나머지 3분의 2도 뭐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써먹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목각이나 뭐 돌게 가서 빌고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는 우리들 속에 있는 진정한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 배후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나를 위하여 힘이 강한 자를 쓰려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제 나를 위하여 써달라, 일해달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한 내용 속에는 야, 너희들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사람들, 세상은 회개한다 안 한다.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뭐 고구마 전도왕인가 누가 하는 사람이 있죠. 교통사고에서 참 그날 또 뭐 주일날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교통사고 속에서 자기가 고쳐지고 아내가 고쳐지고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그가 다 예수 믿어요?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만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매 안 맞고도 예배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은 매를 안 맞으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때린 거죠. 그게 뭐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철부지 한 대 얻어맞고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요, 똑같은 교통사고가 수없이 많이나 일어나고,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건 뭐예요? 죽을 자들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이 증명하죠.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이니까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손을 잡고 밖에서 끌어꺼낼 너희들의 조상들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서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간다 안 간다? 안 끌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6장 요한복음 1장에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들어와서 새겨지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부터 난 자,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딱 넘어오면 이제 10장에서 그들이 뭘 한 자? 두루마리를 먹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은 것이고 말씀 받아들인 것이고 영접한 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그들이 그 안에서 소화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증인으로 나서는 거죠.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들을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9장에서 나오는 이 6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죽임을 당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냥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다 새 생명 심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종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린 전혀 차원이 다른 거구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음의 사자들에게 끌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 두루마리를 우리 속에 먹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라나는 자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소화해서 증인의 역할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